요즘 많이 듣고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좀 불러봤죠. 주가 주 되심을. 이 찬양이 많이 은혜가 됐고 또 용기가 됐고 찬양 부르면서 차 타고 다니면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나고 정말 주가 주 되심을 온 세상에 찬양하며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제목도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라. 이 찬양 가사를 좀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가사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우리 손에 각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 우리 박성권 사님 교회식당에서 지팡이 들고 계시지만 이 지팡이라는 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지팡이 보면 대표적인 게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수많은 전쟁 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했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인데 지팡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손에 들려있는 뭔가의 어떤 장기, 특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물맷돌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맷돌.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인 거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도시락. 그게 바로 오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주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야구하는 친구들인데 야구 선수들에게는 야구 방망이가 지팡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이 타석에 서면서 공을 던질 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야구도 하고 음악도 하는데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축구 선수도 있는데 축구 선수에게는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축구 공이겠죠. 그 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거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이 피아노가 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찬양하며 우리 이제 봉헌할 때도 이 찬양 오늘 윤서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찬양하며 반주하며 이게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지팡이가 볼펜일 수도 있고 연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마다 저의 머리를 주관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고액 과외 받지 못합니다. 학원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지팡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공부마저 잘 못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주가 없어도 돼요. 특기가 없어도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 주신 지팡이, 믿음이라는 지팡이일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가 주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든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분은 요리를 너무 잘해요. 음식을 너무 잘해요. 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예요. 그걸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그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 그 지팡이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중에 또 사람을 막 묶여요. 그것도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잘 섬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팡이가 다 있다는 거고 무엇이든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부와 기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에 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볼펜자루 한 자루지만 이것이 유명한 화가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 지팡이는 엄청난 명작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볼펜, 작고 연약한 볼펜 하나지만 이것이 정말 이 세계에서 대단한 수학자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볼펜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 있다면 명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에 이런 또 가사가 있어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죠. 근데 솔직히 요즘 좀 지치고 좀 의욕이 좀 생기지가 않아요.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쉽게 피곤하고, 원래 50이 가까우면 그런 겁니까?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요즘에 또 이렇게 의욕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열정, 또 구원의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런 것이 좀 제 안에 살아날 수도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참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요즘에 되게 힘들어요. 시어머니를 또 집에서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 또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챙겨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도 매일매일 살기도 빠듯하고 바쁩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집사, 권사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까? 찬양 인도자 없으니까 엄청 힘들어요. 없으니까 이제 귀한 거를 아는데, 우리 새벽도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청년, 우리 시원 형제, 새벽 늦게까지 토요일에도 새벽 늦게까지 장사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고 더 자고 싶은데도 주일 아침 교회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주자, 고이고 학업, 작업, 입시 바쁜 상황에서도 또 일찍 나와서 반주하는 거. 또 보컬도 있죠. 보컬도 있고 PPT 담당, 운동하고 공부하고 바쁜데 사명을 맡겨주신 동영상 촬영도 있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인생, 내 삶도 꾸려나가야 하는데 사명까지 맡기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인생만 책임지고 자기 인생만 잘 바꿔가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 내 인생도 꾸려가기 힘들지만, 내 가정도 꾸려가기 힘들지만 왜 사명을 맡기셔서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싸움을 하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게 바로 로뎀나무 아래, 그래서 이 로뎀나무 북앞에 쉼터가 되는 거잖아요.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도 다시 해보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지치고 힘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된대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대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대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 있어요.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찬양 가사에 완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나쁜 말이죠. 성경 사전에 보니까 악하고 순종을 모르고 마치 살이 쪄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거칠고 강팍하며 냉담한 상태. 여러분 이 완악하다, 성경에 보면 완악하다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바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10가지 재앙, 아들 장자가 죽고 나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보냈던 완악하고 완고한 이 바로를 기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교만하고 완고하고 자기 신상을 만들고 거기 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뿔을 뿔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던, 살아났지만 그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완고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완고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모세처럼. 바로 완악한 바로 완고한 바로였지만 모세는 믿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놓고 또 사자굴에 갇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켜나가요. 히스기야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위협합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협박합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죠. 믿음을 끝까지 그 아수르 왕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힘 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완고한 세상,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 보시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던, 너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해라. 그러나 끝까지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완고한 세상 속에서 굳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찬양가사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죄와는 분리되는 거예요. 죄와는 멀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만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 따랐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도들처럼 주님의 이름만 따르고 주의 발자취를 따랐던,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시대에도 주의 이름만 따랐던 사도들처럼 주의 이름만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찬양 가사에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후렴 가사죠.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지존하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다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는 것.
그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자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 위대하심이라는 말 영어로 great 크다 위대하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리라.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주가 주되심 이게 뭘까요?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라 이게 뭘까요?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is Lord. 주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주가 주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알고 있죠? 풍랑과 파도가 일 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했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가 주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인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은 우리가 쓰러지고 지금은 우리가 미약해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위대하시고 유일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는 찬양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찬양하며 선포하는 게 바로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찬양하며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좀 따라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선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볼펜 자루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작을 그릴 수가 있어요.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구별된 자녀, 거룩한 백성, 그림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가 주되심을 선포해야 한다. 주가 주되심을 선포해야 한다. 주가 주되심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세상 속에 선포해야 돼요. 왕이 이 세상 대통령이 지도자가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